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12장 2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교 개학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2주 지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2달 지난 것 같죠? 네, 방학 동안에 그 편안한 삶을 이제 멈추고 이제 뭔가를 시간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채플 첫 말씀을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죠.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학교가 또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 스쿨 안에 크리스천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것으로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좀 같이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살아갈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지체. 멤버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한 몸이라 그랬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 한 몸의 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될 수도 있고요. 새끼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 몸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합쳐져야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럿의 지체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사람이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면 다 모습과 기능들이 어때요? 다 달라요. 심지어 우리 눈은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나요?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귀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몸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학교와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 다른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몸을 가진 지체로서 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좀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안에서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 되게 좋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은혜로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재밌었네, 아니면 짧아서 좋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라고 제가 믿고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럼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씀 읽을 땐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하는 역할들, 일들이 다 달라요. 그죠? 대언, 사역, 가르치는 일, 또 권면하는 일 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낫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낫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몸의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듯이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지체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영적 선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구성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특징이 뭐예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 또 다양한 영적 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들 마찬가지고.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놀리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놀리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다 다르다고 했죠. 발가락도 다 다르고 또 눈과 귀조차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에요. 다르니까 너 왜 나랑 달라? 난 이렇게 통통한데 너는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데 너 엄지발가락 너 보이지도 않잖아. 역시 내가 멋져.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엄지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다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우리 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겁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맞고 틀리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되게 재미있게 또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다 눈이라면 다 코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재밌죠? 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 이 지체를 한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스쿨에 다양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고 현재 여기 채플 시간에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기뻐하신 대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이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모임을 주셨는데 이 모임 안에서는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또 운동 실력도 다 다르고요 또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공부도 성적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놀리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을 놀린다는 거면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놀리고 비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나 혼자 이 몸에서 떠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또 내가 비교하거나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화평반에 그 독서 페스티벌 때 이제 고른 책이 있어요. 이제 모두가 꽃이야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화평반, 작년 화평반도 안 읽었나 봐요. 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데나 피어도,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바로 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 피든지 다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각각의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놀리거나 아니면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볼 개념은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보살피고 아껴줘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인데요. 22절부터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요. 시작.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에서 네 번째 발가락 혹시 다쳐본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분 계신데 제가 예전에 좀 어릴 때 이제 방문을 열다가 이제 이 발이 꼈어요. 껴가지고 이제 쓸렸는데 이제 이 네 번째 발가락이 다친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 네 번째 발가락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는데 그 네 번째 발가락이 다치고 나니까 온 몸의 모든 신경이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걸을 때 좀 절뚝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부분이 부딪혔는데 여기가 아프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어찌 보면 별로 아름답게 생기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안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좀 잘 드러나 보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조용하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친구는 잘 존재감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체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지체로서 서로 놀리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기서 끝내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무시하지 않고요. 더 챙겨주고 보살피면서 아껴줘야 됩니다. 서로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것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학교에 왔을 때 좀 어떤 친구들은 또 되게 사교성이 많아서 모든 친구들과 인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부끄럽거나 아니면 조용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랑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25절에 왜 그렇게 소중하게 챙겨주라고 하셨냐면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친구가 놀림을 당하거나 혹시 무시당한 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잠잠히 그냥 지나가시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마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는 같이 놀리지 않았어. 난 무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리고 그 사람을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 들어온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 있고요. 또 새로 편입해 온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금 2주 정도 되는데 그 새로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몸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친절하게 대하시나요? 이해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 몸이 된 것에 감사하며 그 구성원으로 여러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 스쿨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26절에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이에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나요? 우리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한 몸이니까요. 다른 지체가 존귀를 얻나요? 칭찬을 받고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린 한 몸이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혹시 슬퍼하거나 어려운 일 있나요? 그럼 우리 함께 슬퍼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기뻐하고 있나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진 장점과 단점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다양함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놀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아껴줍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체러티 크리스천 스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리고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저희를 다른 지체로서 또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서로 다른 또 행동으로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놀리거나 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보살피고 또 도와주는 또 소중히 여기는 각각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